사사기 시대는 가나안의 정복이 완성된 후에 진행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따지면 사사시대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바로 그 직후부터 사사시대가 진행됩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의 정복은 완성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정복해야 하는 땅이 미완의 상태로 남아있는 그때 여호수아는 죽었고 사사시대는 시작합니다. 아직도 많은 미완의 숙제가 남아 있었던 때라는 거죠. 모세를 이어서 최고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다스리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최고 지도자라고 불릴 사람이 세워지지를 못합니다. 한마디로 그 이후에는 집단 지도 체제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죠. 각 지파별 각자 도생과 같은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 상태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두려웠을까요? 사실 한 사람의 리더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가면 질서정연하고 오히려 마음이 평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모르는 여러 사람의 집단 지도 체제 속에 서면 이게 되게 민주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어디로 따라가야 될지 모르는 마음의 불안감이 생기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돌아보면 우리 초대교회 때도요, 이때와 마찬가지의 상태, 사사기를 시작하는 이때와 마찬가지의 상태로 교회가 시작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고치시고 가르치고 회복하실 때 모든 사람들은 기대와 소망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것은 좋지만 부활하신 것은 좋지만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고 난 다음에 자신들을 이끌 리더가 없어졌다라는 동일한 그 상황에 공허함에 불안함에 두려움에 그들은 떨어지게 되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시작되는 사사기와 예수님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진행되는 사도행전, 이 둘은요 너무도 다른 길을 간다는 겁니다. 사사기는 위대한 지도자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거의 콩가루 지방같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도행전은 오히려 그 위대하신 우리 주님이 떠나가신 이후에도 놀랍게 하나 되어지고 강력한 믿음의 모습의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다는 거죠. 위대한 지도자고 떠나고 나면 공동체는 언제나 당황스럽고 혼란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바로 이런 때를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하는지 바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사기는 어찌 보면 실패의 역사를 그리고 있고 사도행전은 승리의 역사를 보여준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사기의 시작점에서 사사기를 조망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이들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누군가가 혹은 무엇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빈자리, 그 공허함에 떨어져 있는 우리, 그때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저는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수아를 떠나보내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은 이 말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을 직접 이끌던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죽어버렸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의 죽음을 맞으면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는 아마 큰 두려움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가 죽어버렸네? 아니, 그러면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명령도 끝나버린 것 아니야? 이런 불안이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직 우리는 정복도 다 못했는데 이 과업이 끝나기도 전에 그가 죽어버렸다면 이 모든 과업은 어떻게 된다는 말이야? 라고 불안에 떨게 되겠죠.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본문에 보면 명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것이지 여호와가 죽으신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최고 지도자의 부재 상황이 몹시도 두렵고 떨리기는 하지만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은 맞지만 사실 우리의 최고 지도자는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그렇죠? 누굽니까? 언제나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고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항상 그의 앞에 우리를 이끄시는 영원한 참 지도자가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바로 앞에 있는 사람 지도자를 너무 많이 바라보고 너무 애착을 심하게 가지면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떠나보내야 할 때 떠나보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그가 찬탈하게 되는 본의 아니게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여호수아를 떠나보내는 훈련을 우리 안에 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최고 지도자의 부재 상황에 두렵고 떨리지만 언제나 우리의 최고 지도자는 하나님입니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늘 마음에 되새기면서 여러분 마음을 붙잡고 다잡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때 우리는 이 사사기서를 보면 이런 질문이 하나 듭니다. 아니, 모세는 죽으면서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아니 왜 여호수아는 죽으면서 아무도 안 세웠지? 게으른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는 그 다음 지도자를 안 세웠을까요? 여호수아의 실수였을까요? 여러분, 이건 여호수아의 실수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요, 임종 직전에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요, 더 이상 1인 지도자 체제가 이끌 필요가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광야를 지나올 때에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때에는 일사불란하게 한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끌고 갈 한 사람의 지도자가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 분배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자기 땅은 이제 남은 땅은 각자 자기 지파가 알아서 정복하라라는 사명을 각자 지파에게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사람이 어딘가로 전부 다 몰고 다니면서 정복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가 지파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남아있는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이 일들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하나의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하나의 지도자가 세워지면 더 불편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각자가 너희들 지파 각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 되어서 이 모든 일을 이루라고 명령하면서 지도자를 따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너희의 진짜 지도자는 누구라는 소리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각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발전과 유지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목사가 여러분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목사가 천국 가면 성도도 무조건 함께 끌고 천국을 가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해서 구원받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신해서 뭘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오직 각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1대1 시스템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교회도 다니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매 순간마다 부딪히는 매 순간마다 사회 속에서 직장 앞에서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 욕구와 요구 앞에서 내가 오늘 섬길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항상 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여호수아는요, 우리가 섬겨야 할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나는 아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긴다. 너희는 어떡할래?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은 섬김 받아야 할 대상도 아니고 주목받아야 할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조용히 사라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용히 사라진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내 역사가 조용히 지워진다는 거 괴로운 일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구교회에 벽돌을 쌓으면서 지으셨던 우리 어르신들은 저 교회가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면 내 존재가 지워지는 것 같고 내 살이 깎여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마음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 교회를 사랑했고 그 교회를 지을 때 땀과 눈물로 헌금으로 노력으로 그 벽돌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내가 그 교회를 세웠는데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 벽돌집마저도 띄워보내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 벽돌집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벽돌집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이지, 그리고 그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뿐이지 그 집이 하나님은 아닌데 그 집 하나 떠나보려는 것도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의 역사가 치워진다는 느낌이 될 때 그게 쉽겠습니까? 목사가 목회를 30년, 40년 한 교회를 목회하고 그가 이 교회를 떠나가야 한다, 지워져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목사의 사명이 지워져야 하는 사명입니다. 지워지지 않으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처럼 지워져야 그게 가장 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붙잡고 내가 매달려 있으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떠나가듯 너희는 택하라. 나는 아니다.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는 뭘 섬길래?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큰 거목과 같은 우리의 버팀목이 사라진다면 그것이 사람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무엇이든 간에 그게 없어진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역사라는 우주의 드라마 속에 그저 배역 1이 사라졌을 뿐이다 라고 그냥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은퇴하고 사라지거든 배역 1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부터 마음의 그 훈련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은퇴하고 나면 어찌됐든 사라져야 할 존재다. 사라져야 된다. 성도는 사라지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은퇴가 없어요. 성도는 은퇴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이 교회에 잘 섬기셔야 돼요. 그런데 목사의 사명은 은퇴하면 사라져야 되는 게 목사의 사명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배역 1이 지나가야 그 무대에 얼쩡거리면 안 해요. 빨리 지나가야 배역 2가 그 다음에 역할을 하고 배역 3이 그 다음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함께 했던 시간 때문에 기둥뿌리가 빠진 것 같고 너무 힘들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 얼쩡거리면 안 돼요. 영원하신 이 온 우주의 역사의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그 배역을 조정하실 때 그 배역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올라가야 할 때는 올라가고 내려가야 할 때는 내려가고 등장할 때는 등장하고 사라져야 할 때는 사라지는 것이 그게 가장 하나님께 순종 잘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탱해 주던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 앞에 있다가 없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건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건물이 아닙니다. 그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여호수아를 떠나보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사역하다 보면요, 프로그램도요 마음대로 바꾸지도 못해요. 뭐 하나 만들면요, 만드는 거는 쉬워요. 만드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없앨라 그러면 그 잘하던 거 왜 없애냐고. 뭐 몇 사람이라도 그 좋아하는데 그거 왜 없애냐고. 그리고는 없앨라 그러면 막 따지는 분들이 생겨요. 여러분, 없어져야 새 게 생겨요.
계속 있던 게 눌러 앉아 있으면요, 새로운 걸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은 능력치는 한계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분산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나간 것, 오래된 것, 효과가 떨어지는 것, 이런 건 빨리 없애야 새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기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그렇게 싸무져 놓으면 이사 갈 때 쓰레기, 버려야 할 쓰레기만 잔뜩 많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게 어찌 보면 좀 서운하게 느껴지고 들려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버려야 할 건 그때그때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집이 깨끗해지고 새 것으로 채워지고 새 물결이 일어나고 새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의 첫 번째 과업은 뭐냐 하면 여호수아를 떠나보내라.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과업이었습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여호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지우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라는 말도 아니고요. 이미 떠나간 여호수아, 거기 붙잡고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2절에 보시면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겸하여 보면 이래요.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여호와는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필요 없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여호와는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생 동안 일구어 놓은 기업이 파산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어떻게 일구었는데, 그걸 일구기 위해서 내가 몇십 년을 쏟아 부었는데 그게 무너지면요, 거의 절망이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가 모든 걸 쏟아부은 그 모든 기업이 파산하게 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향해 말씀하고 계신 분이 살아계시다면 그건 결코 절망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그렇게 마음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다짐을 해야 돼요. 평소에 훈련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일 닥치고 나면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일생 동안 사랑한 내 자식이 혹시 죽거나 혹시 떠나가거나 하면 이 충격이 얼마나 큽니까? 내가 일구어 놓은 내 기업이 파산하고 없어져 버린다면 이 얼마나 충격이고 내 인생이 지워지는 것 같은 고통이겠습니까? 그때에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여호와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이 말씀을 여러분 입술로 외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와 다독여 주시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한 우리에게 진짜 절망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게 쉽지 않고 충격이 매우 크겠지만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가 훈련합시다. 머릿속에 새겨내옵시다. 내 재산이 다 날아가고 내 건강을 잃는 충격적 사건, 순간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여호와는 말씀하십니다. 그런 고로 나는 오늘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부를 때 우리에게 절망은 떠나가고 소망이 우리를 기다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 우리가 기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외에 내가 기대할 게 뭐가 있습니까? 무슨 재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실력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 나이가 70이 되었는데도 여러분은 30대 같은 젊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나이 들 것 같지 않았고, 나는 늙을 줄 몰랐고, 내 얼굴엔 주름이 생길 거라고 생각도 못 해봤지만 지나고 나니까 다 그게 내게 찾아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준비하고 훈련해야 되는 건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여호와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늘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 인생의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하나님, 바로 그곳에 소망이 꽃이 피는 자리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곳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나를 놓지 마시며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붙잡고 끝까지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3절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 명령을 받은 유다가 하나님께서 유다 네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다가 올라가는데요. 유다는 3절에 보면 시므온 지파에게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정복해야 할 땅덩어리 그 성읍은 굉장히 넓고 컸습니다. 그 때문에 아마 유다는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가 싸워보니까 할만하네. 다 이기네. 그럼 우리도 이기겠네라는 이런 뭔가가 좀 있어야 마음에 좀 안정감이 있을 텐데 이거 주사도 처음 맞으면 떨리고 매도 처음 맞으면 더 불안하고 떨리는 것처럼 유다도 아마 첫 전투를 자기가 올라가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므온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함께 가자. 네가 나와 함께 올라간다면 네가 너의 분할받은 성읍을 얻으러 갈 때 내가 꼭 함께 가주마. 우리가 함께 협동하자.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왜 유다가 시므온 지파에게 다른 지파도 아닌 시므온 지파에게 이 청을 했는지는 그들이 분배받은 땅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저렇게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땅을 분배해 주었는데요. 남쪽에 한번 보십시오. 남쪽 부분에 보면 사해가 벙어리 장갑처럼 중간에 사해가 있죠. 그 사해에 여러분 보시는 왼쪽 편이 그게 유다 땅이에요. 유다. 근데 그 유다 땅 안에 동그랗게 영역이 있죠. 그게 시므온 지파 땅이에요. 시므온 지파 땅.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 땅은 어디에 위치해요? 유다 땅 안에 위치해요. 유다 땅 안에. 여러분 그래서 12지파 땅 분배했는데요. 땅 분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시므온 지파라는 이름이 아예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게요? 거의 유다 지파에 거의 흡수되어 버린 것처럼 그 모든 남쪽 땅은 유다 땅이라고 불리지 시므온 땅이라고 불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12지파 나누고 난 다음에는 시므온 지파라는 이름 자체가 아예 불려지지 않고 사라져 버립니다. 자, 그림에 보는 것처럼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있으니까 누구랑 합세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당연히 유다와 시므온이 한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합하는 것이 당연히 가장 유리한 거죠. 같은 지역에 지금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여호수아도 죽은 마당에 유다가 먼저 올라가려고 하니 마음이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복해야 하는 땅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넓은 땅이었거든요. 게다가 넓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요 너무 강한 자들이었어요.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 유다가 유다 지파의 대표인 갈렙이 이 땅을 주십시오 하고 얻은 땅이 지금 그 남쪽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의 원래 원주민이 누구라고요? 아낙 자손이 있대요. 이 아낙 자손은 거인족의 대명사입니다. 더 창세기 더 위로 올라가면 네피림이라는 족속들이 있었죠. 그 네피림 족속처럼 거인족 중에 하나가 이 아낙 자손들이었어요. 이 아낙 자손 거인 족속 한마디로 골리앗이 평균 키인 평균 덩치인 그런 존재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맞서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크고 강력한 자들이 성읍을 세웠으면 얼마나 튼튼하고 크고 높은 성읍을 세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것을 정복하러 나가야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유다 족속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여호수아 이후에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라고 할 때 유다는 지혜롭게도 시므온이 함께 가자 해서 함께 협공을 통해 이 모든 일을 펼쳐갑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요. 1장 후반부에 나오는 전부 말씀이 유다의 성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다의 성과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시므온과 유다가 함께 했더니만 큰 놀라운 열매를 얻어요. 함께함이 얼마나 놀라운 성과를 얻는가? 여러분 시편의 말씀 기억나죠?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습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함께하니까 못할 일도 해내게 되고 엄청난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삼겹줄 신앙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혼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혼자 사라지는 사람은 그냥 신앙이요. 외줄 신앙을 하고 있으면 끊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 이 등락이 있기 때문에 좋을 때 나쁠 때의 그 간격 차이 때문에 내가 하늘을 나르다가도 그냥 꼬로박기도 하고 근데 내가 추락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올려주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붙잡아 올려주는 이 없고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해요? 아마 살아날 방법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대신해 줄 수는 없지만 함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성장하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구역 모임 아니었습니까? 소그룹이었습니다. 구역이라는 것이 그 40년, 50년 전에 얼마나 왕성하게 일어나서 곳곳마다 예배하는 이들이 기도하는 이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의 눈물과 아픔을 함께 부둥켜 안고 싸매어 주며 기도하고 위로하고 했더니만 어떻게 해요? 모든 삶의 근심과 걱정이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다 녹아지고 풀어지니까 삶을 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다독여주고 위로하니까 삶을 살 힘을 생겨서 나가서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무너졌을 때 일어나는 경험을 한 사람은 누군가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해야 그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찾아가서 돕고 세워주는 일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도움으로써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한 믿음으로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소그룹이란 것이 거의 다 와해가 되어져서 교회가 전부 다 요즘 교회들이 거의 많은 부분 외줄 신앙, 자기 혼자 신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은 신앙할 수는 있지만 위태로운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얼마나 믿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사회와 문제가 여러분을 해머처럼 내리칠 때 얼만큼 스스로 혼자서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누구도 능력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해야 되고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구역의 식구들, 우리 전도의 회원들, 함께 사랑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도움을 받으려면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서로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유다와 시므온이 함께 했더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을 놀라운 축복을 얻었냐 하면 4절 끝에 보시면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베색을 차지했습니다. 이 베색은 평범한 아무나가 아니라 거기 아도니 베색이라는 이 걸출한 그 지역의 호걸이 70성읍을 거느리면서 자기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다 무찔러 가지고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렸대요. 이거 왜 잘라요? 이거 자르면 칼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싸울 능력을 소멸시키는 거죠. 이거 잘라지면 칼을 뭘로 잡아야 돼요? 칼을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이거 가지고는 힘을 못 받죠. 그래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지발가락은 또 왜 잘라요? 균형을 못 잡게 만들거든요. 자세를 딱 잡고 싸울 때 힘을 줘야 되는데 이 엄지발가락이 없어지면 이게 자기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기초석이 사라지니까 이게 귀뚱귀뚱거리고 휘청휘청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싸울 수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게 이 아도니 베색의 전략이었는데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을 잘라내는 거예요. 이 일을 하고는요, 자기 상 밑에서 부스러기나 주워 먹도록 가장 비참한 일을 만들었던 존재 아도니 베색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유다에 의해서 그가 지금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자를 무찔렀으니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성과를 얻었어요. 8절에는 예루살렘과 그 성읍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은요, 이때 아직 차지는 못해요. 그 주변의 성읍만 차지합니다. 그래도 그 주변을 차지한 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10절에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11절에 드비를 차지합니다. 17절에 가면 스밧을 차지하고요. 18절에 가면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그론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대에 그가 분할받은 모든 땅을 전부 다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 약속한 모든 곳곳을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하여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형제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하나 되니 이 모든 어려운 문제가 저절로 풀려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유다의 문제는요, 믿음 앞에서 여리고성처럼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안악자손, 저 큰 성읍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문제들, 근데 그것들이요,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스르르르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여리고와 같은 성벽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이 사사기 1장과 같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이끌던 지도자는 죽었고 해야 할 일은 산더미같이 많고 무겁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아직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여기 함께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형제들 앞에서 다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가면 승리의 사도행전을 쓰는 것이고요. 그걸 못 믿고 두려워서 벌벌 떨며 숨어버리면 실패의 사사기를 써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관건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상황에 함몰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여 그분만 믿고 신뢰할 때 우리에게는 온전한 승리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내 인생에 남아있는 숙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사명, 그거 다 감당하면서 멋지게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전진해 나가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